지난 6일 터키 남부 지방과 시리아 북부 지방에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식간에 무너진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들이라 안타까움이 큽니다. 무너진 건물에 매몰된 사람들이 하루속히 구조되고 또 피해를 복구하는 일도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지진이나 화재나 비바람이 부는 것과 홍수가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언제 어떤 재난을 만나더라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은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이 가진 의식이나 존재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은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이 견고한 집을 세우는 것처럼 각자 자기의 삶을 견고한 터전 위에 잘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삶을 잘 실현해 나간다는 뜻이지만 또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폭풍을 만나고 홍수를 만나고 지진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도 견고하게 자기 삶을 지켜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폭풍과 홍수가 덮칠 때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보면 돼지 삼형제가 각각 독립해서 자기 집을 짓는데 첫째는 가장 손쉽게 지을 수 있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둘째는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대충 얼기설기 엮어서 되는 대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단단한 벽돌로 차곡차곡 쌓아서 집을 짓습니다. 어느 날 이들을 해치려고 늑대가 나타났는데 이제 모두 자기 집으로 숨습니다마는 이 지푸라기와 나뭇가지로 지은 집은 늑대의 입김에 다 허물어져 버리고 벽돌로 지은 집은 튼튼하고 안전해서 모두가 이 셋째네 집으로 피신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이 재난이 다가왔을 때 견뎌내지 못하는 부실한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다가와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삶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가진 환경을 단적으로 말하면 모래와 바위로 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긴 비가 자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늘 부석한 이 모래 땅입니다. 그런데 또 비가 한번 왔다면은 많은 양이 됩니다. 물론 그 비들이 다 땅 밑으로 다 스며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물을 머금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홍수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라있죠. 근데 이제 물이 없는 강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로 하면 건천이죠.
물이 없는 강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곳을 와디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시로 홍수가 나기 때문에 이 와디에는 또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농사가 또 괜찮아요. 그래서 농사를 쉽게 지으려면은 와디 근처에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뭐 높은 건물을 세우지 아니니까 집안이 좀 약해도 별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몇 년 내에 한 번씩 예상치 못한 양의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와디 근처에 지은 집은 안전할 수가 없는, 바닥부터 이게 물에 쓸려가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죠. 그래서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로 이렇게 와디라고 불리는 땅, 이 사막의 모래와 같은 위에 지은 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오래되고 잘 지은 집들은 어디에 지은 집이냐? 바위산과 같이 높은 언덕에 지은 집들.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집을 지을 때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한번 짓고 나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집보다는 당장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편리함과 또 집 근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용함, 자연재해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무너질 줄 알면서도 와디 근처에 집을 짓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삶에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홍수가 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늘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엔 항상 위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등장하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워낙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또 주인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리막길의 인생을 살던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그 위기 관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애굽은 더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54절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 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같이 우리 삶도 평안하고 넉넉한 때를 잘 누리는 것보다도 예상치 못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가왔을 때 잘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에 힘들고
또 절망스럽고 갈등되는 이 상황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데 이 신앙이 가진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매우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마치 남의 인생처럼 반응하거나 헛되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굳게 믿으면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폭풍과 홍수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삶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무너진다는 건 뭐냐 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시련에 의해서 환경의 어려움에 의해서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나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자기 삶을 올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끝이 허물어지는 집은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환경이나 우리 삶의 조건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속에서부터 허물어지는 집은 다시 세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믿음을 잃고 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도 어려워져도 우리 속사람이 든든하면 지탱해낼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속사람이 연약하다. 허물어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이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재료들을 가지고 믿음의 든든한 기초 위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비바람과 홍수가 닥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집을 지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리 좋고 또 견고한 재료로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과 같은 특별한 상황도 있지만 이 기초가 흔들리면은 어떤 건물도 버텨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뿌리,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지을까? 우리 삶의 기초를 어떻게 삼을까? 하는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든든한 기초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 우리 삶의 기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료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생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죠. 신앙적인 이야기고 또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존재하게 된 생명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토대가 뭐냐?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곧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축복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의 규범으로 삼는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근원으로 내 삶의 기초요 뿌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리는데 돌 위라면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다면 이제 해가 날 때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뿌리가 더 깊이 옥토에 더 깊이 내려서 어떤 수맥을 연결하고 있다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항상 잎이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이 토대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같은 정신적인 요소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축복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 자체가,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겠지만 나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이 말씀에서 불법을 행한다는 게 뭘까?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기에게 좋은 대로 이용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아서 가르친다거나 또는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서 주석가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사랑과 순종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는 곳에도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산을 옮기는 것이나 또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어떤 비바람과 홍수를 만나더라도 이 토대, 이 기초는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성경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축복의 뿌리를 내린 이 삶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이웃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책이 있으면 이 책을 읽고 풀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책을 직접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직접 쓴 사람의 해설이 가장 정확한 거죠.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고 풀이하는 사람은 자기 이제 짐작이나 상상이 많이 들어가지만 책을 직접 쓴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책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서점에 가보면 신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근데 책이 좋은 이야기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을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우리는 소유한 것을 잃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는 기대하는 것이 좌절됐을 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상처를 받느냐 하면은 소유나 관계나 기대 위에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좀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상처가 안 되죠. 근데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잃어버린 후에 굉장히 상실감이 큰 겁니다. 이것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축복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을 그만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게 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것처럼 고난이나 역경을 만날 때마다 상처받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약속, 언제나 한결같은 축복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바람과 홍수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871년 미국의 시카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시카고 대화재라는 그 사건으로 아주 세계사에서도 유명한 그런 사건이죠. 이 화재로 그 반경 9km나 되는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3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고 10만 명 가까이 이재민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부흥사로 유명한 당시 미국의 그 부흥운동의 대표격인 무디 목사의 교회도 불탔습니다. 화재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무디 목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상당한 어떤 그 뉘앙스가 있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무디는 이렇게 기자들한테 말했습니다. 건물이 별겁니까? 새로 지으면 되지요. 기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를 다시 지을 돈은 있습니까? 그때 무디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을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은 금고입니다. 무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진 이 믿음과 같이 얼마 후에 그들은 불타버린 집과 교회를 다시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토로 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런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비와 바람과 홍수와 같은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내 집을 소유나 사람이나 기대 위에 지었다면 그 집은 한번 무너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의지해서 살아오던 것이
참혹하게 무너져버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빛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집을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비와 바람과 홍수에도 어떤 역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